안녕하세요. 하나스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말씀반 4주차 양육이 진행되는데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8주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구약 성경의 기초를 이루는 율법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에 관해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개관, 전체 성경의 개관을 좀 하고 싶고, 둘째는 율법서의 위치, 셋째는 율법서의 구성, 넷째는 율법서의 전개. 오늘 율법서 앞부분, 그 부분의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개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하나의 주제와 그 주제를 전개하는 전개 방식과 그 전개 방식에 나타나는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주제, 전개 방식, 주요 인물.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를 어떤 주제로 담아내고 있을까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한 주제로 말한다면 무엇이 될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와 연결되어 전개되고 있는 거라면 어떤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 전체를 하나로 관통시키는 주제가 뭘까? 그것은 상실과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상실된 존재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회복하시는 존재다. 상실은 인간의 상태고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다. 바로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가고 있을까요? 상실이 인간의 상태고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상실은 무엇을 통해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말인가? 잃어버린 자는 무엇을 통해 그 잃어버린 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까? 그것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성경은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야기와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이야기, 즉 약속과 성취라는 전개 방식을 가지고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약속과 성취라는 전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때 아주 특별한 등장인물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인물을 통해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구약에서 그 인물은 유대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 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누구와 하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하죠.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 유대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은 유대 이스라엘이고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상실과 회복이라는 성경의 전체 주제를 약속과 성취를 통해 전개시키는 주요 인물이 바로 유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개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는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속과 성취라는 전개 방식 속에서 유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요 인물을 통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정리되셨죠? 이게 성경의 개관이에요.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개관을 가지고 8주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잘 기억해 두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다.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갖고 그 이야기가 전개된다. 전개 방식, 약속과 성취에. 그러면 이 전개 방식을 누구를 통해? 유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 전개하고 계신다. 이제 이 전체적인 개관 속에서 율법서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서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그 위치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집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먼저 그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올리듯이 구약 성경 역시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올려놓은 구조를 가집니다. 구약 성경의 기초는 율법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를 기초로 해서 역사서와 시가서와 지혜서라고 불리는 체험서가 세워지고요. 여기 위에 예언서라는 지붕이 올려집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율법서의 위치입니다. 율법서가 없이는 역사서와 체험서도 세워질 수 없고 예언서는 더더군다나 올려질 수 없습니다. 율법서로부터 역사서가 세워지고 체험서가 세워지며 또한 예언서가 올려지게 되는 거죠. 나무의 뿌리로부터 나무의 전부가 나오듯이 이 율법서로부터 구약 성경의 전부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위치예요. 기초다. 이제 율법서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서는 다른 말로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서 전체를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기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이 율법서는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오경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한 이 5부분은 무엇일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5부분입니다. 이들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히브리어 책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를 따서
그 이름을 붙였기 때문인데, 창세기는 베레시트, 이 히브리어 첫 마디예요. 베레시트, 즉 태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 첫머리 단어였기에 이 단어를 그대로 이제 붙여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게 이 권의 이름이 됐고요. 출애굽기는 웨엘레 쉐모트, 즉 그리고 이것들은 그 이름들이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입니다. 그 첫머리 단어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대로 출애굽기라는 것에 붙였고, 레위기는 와이크라라고 하죠. 즉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가 그 첫머리 단어였기에 이 단어를 붙였고, 민수기는 베미뜨바르라는 다섯 번째 단어를 따와서 광야에서라는 뜻인데요. 광야에서라는 표제가 붙었고요. 신명기는 엘레헤 드바림이라고도 하죠. 즉 이는 말씀들이다 라는 첫머리의 단어들을 따와서 표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따르지는 않았고요. 대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의 표제를 따라서 70인 번역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래서 헬라어 성경인데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의 표제를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약어로 표기해서 사용하는데,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레위기는 레, 민수기는 민, 신명기는 신으로 약식 표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흔히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창, 출, 레, 민,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다섯 권이 구약 성경의 기초에 위치한 율법서의 구성 요소입니다. 다섯 권. 마지막으로 율법서의 이제 전개를 보도록 하죠. 이를 위해 오늘은 율법서 전체의 기원을 형성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역사서 전체를 큰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크게 네 가지의 소주제로 여긴 되어 있는데, 첫째 창조와 다스림, 둘째 다스림과 위임, 셋째 반역과 상실, 넷째 인류와 폭력입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창조와 다스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성경의 모든 구절은 이 한 구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을 할 만큼 이 구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천지는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천지가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천지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의미고, 천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 그렇게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질서를 부여하고, 다스림 받는 자는 부여된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림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질서를 잘 부여하지 못하거나 다스림 받는 자가 잘 부여된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다스린다고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여 다스리고 부여받은 질서에 따라 다스림 받는 것이 다스린다이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과 천지 사이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다스림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스림과 위임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존재는 오직 이 사람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듯이 사람이 천지를 다스리도록 만들자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천지를 다스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재하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 다스림을 위임받은 사람과 그 다스림으로 다스려지는 만물이 질서 속에서 공존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조세계였습니다. 이제 반역과 상실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을 위임받아 다스리는 사람과 그 다스림으로 다스려지는 천지 만물, 즉 이런 다스림의 질서 속에 한 존재가 등장을 해요. 네, 이렇게 정말 잘 다스려지는 질서 속에 있는 피조세계의 한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존재는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도전하려는 태도를 지닌 간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뱀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에게 다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뱀은 의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대답을 들은 후 뱀은 자신의 의문을 자신의 확신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였지만 뱀의 확신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였습니다. 뱀은 뱀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등장하지만 뱀 자신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자에게 말함으로써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게 하고 결국 여자와 남자는 뱀의 확신에 따라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로써 뱀은 자신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제부터는 뱀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 천지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사람이 그 다스림의 권위를 뱀의 말을 듣고 시행함으로써 뱀에게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이로써 뱀은 거짓으로 반역하였고요. 사람은 그 거짓을 받아들임으로 반역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으로 인한 질서의 파괴로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내보냈다. 이것이 그 결정이었으며 그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역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어 최초의 남녀 인간은 다스리고 다스림받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어떻게 돼요?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인류와 폭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가인과 아벨. 그런데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형제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창세기 4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은 이것이 최초이자 최후의 것이 아니었죠.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가인의 자손이었는데 이 라멕 또한 자신의 살인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이후 창세기는 아담을 통해 인류가 등장하고 있음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이 800년간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호명되는 이름들 외에 다른 자손들도 낳았으며 이들은 수많은 아이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랐고 성인이 되었으며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이 땅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성을 쌓고 자손을 이루며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았던 거죠. 이로써 이 땅에는 반역 이후에 인류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인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떨어져 나간 처지로
온갖 폭력과 살인과 악독이 지배 원리가 되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인류였기에 그대로 놔둔다면 그대로 자멸해버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노아와 홍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다시 번성하는 인류들이 벌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과 약속을 맺게 되는데, 이 약속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약속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육 내용을 정리할게요. 개관 4가지 살폈는데, 개관, 위치, 율법서의 구성, 그리고 전개, 율법서의 그 기원되는 기원 역사의 전개를 살펴봤습니다. 개관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를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약속과 성취라는 전개 방식을 가지고 유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요 인물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고 했어요. 율법서의 위치는 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에 놓여 있다. 그 구성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다. 그 전개는 우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원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전체 이야기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 역사가 어떤 거라고요? 창조와 다스림, 다스림과 위임받은 인간, 그러나 반역과 그로 인한 상실, 그리고 인류가 형성됐는데 그 인류는 어떤 지배 원리 속에서 살아간다? 폭력, 살인, 악. 그래서 인류와 폭력이라는 이렇게 4부분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인류 자체의 상태는 자멸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요. 이게 율법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율법서 전체 원 역사, 기원의 역사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서막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음 주는 12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과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이 본 양육에 대한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응답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요. 이 응답지에 여러분 대답을 A4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서 다음 주 10월 11일까지 드림홀온누리.org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씀일기 잘 쓰고 계시죠? 매주 3회 이상, 매일 쓰면 더 좋고요. 그렇게 3회 이상 점검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거 11주차 됐을 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그렇게 잘 말씀일기 꾸준하게 써서 영적인 성장 잘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만 5주차, 역시 구약편인데요. 구약 2번째 시간, 율법서 2번째, 창세기 12장부터 역사서까지 전체를 한 번에 크게 이렇게 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